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험난한 폭우 속에서 우리가 뚫고 또 예배 자리로 주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오늘 더 은혜롭고 또 오늘 또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한 또 다시 한번 사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주의
우리 자리 원한네. 주 말씀 하시니 세상 쓰는 편들 우리 자리 원한네. 할렐루야. 너 자리 원한네. 우리 자리 원한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다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성교하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의 연신 예배를 드릴 때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릴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새로운 땅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영광으로 주의 세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가지게 하여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에도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수영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휘하는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진데 부족타 않으시고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다수의 선교사님을 파견하거나 협력함으로써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 각처는 전염병과 기후변화와 기근과 난민과 전쟁과
종교 박해 등으로 인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선교사님들의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후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사탄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려는 무서운 세력이 힘을 얻고 있으며 동성애를 찬양 선동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려고 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도록 깨어 힘써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려 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수영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신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죄인 중에 괴수인 저일지라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무덥고 또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주의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바로 이 영적 성숙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을 자신의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영적 성숙이 참 버겁기도 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완전 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버겁고 벅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길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봄 사경회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 첫 번째 사경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그때의 사경회를 잊지 못합니다.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모든 신대원 사경회가 다 좋았고 유익했지만 신대원 생활 첫 번째 사경회가 특히나 좋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길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다면 신학생은 무엇을 꿈꾸며 사역해야 하며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신대원 1학년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대원 생활 첫 번째 사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것이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었으니 우리 기수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경회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간의 행적을 마무리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을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전하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가 방금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알아먹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NIV 버전과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주권은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굳게 믿고 있었던 신앙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일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오직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우뚝 서는 그런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와 이방 나라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이 땅 위에서의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뚝서는 환상을 꾸고, 또한 그 어떤 민족도 우리 민족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국력이 있는 나라, 현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날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시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통치입니다. 누구의 통치입니까?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그리고 뭐가 필요 없습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네, 이 가사 들으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올라다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이 찬양 들으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 내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 우리들 안에 임하는 나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을 믿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는 그 나라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법이 미치는 지역까지가 한국인 것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으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미국 땅 비행기 타고 괌에 갔습니다.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예, 그 모든 지역이 다 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그 하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소망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어떤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선포하신 첫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라, 돌아서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제자도 세상의 나라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 위에서의 나라를 사모하였지만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서고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서라. 죄와 악과 사탄의 통치로부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통치로 살라. 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교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참된 선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교를 사실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참 쉽진 않지만 큰 틀에서 선교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경제와 권력과 힘이 다스리는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선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20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선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길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이며 삶이며 가르침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사명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이고 주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란 주님의 교회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만든 피터 스콧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콧 선교사님의 동생도 선교에 참여해서 아프리카 땅에 절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콧 선교사님의 동생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고 스콧 선교사님 자신도 열병에 걸려서 영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때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성경 한 구절이 써 있었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스콧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보자마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콧 선교사님이 만든 이 아프리카 내륙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그 짧은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스콧 선교사님의 일생을 이끌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따르며 또한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동기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선교의 동기로 삼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선교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명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선교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를 일으키는 동기의 최고봉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도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 운동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갈망하는 것이다. 오직 단 하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갈망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존 스토트 목사님과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쓴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한 서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평의 제목이 참 너무나도 자극적이었는데요.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 된 시대에 묻다. 선교란 무엇인가? 이 사람의 모든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때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선교 대위임 명령에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호소는 상당 기간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선교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역설적으로 선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선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과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 선교계의 반성과 동시에 최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총체적 선교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성도들의 선교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아니 작게 말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나 땅 끝은 먼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야 할 곳은 저 먼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도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선교지로 가는 것이다. 모든 교회 성도들의 선교 영역은 삶의 전 영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선교적 삶 또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변해서 우리 교회가 변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느냐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식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를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직접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선교의 전제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들의 힘으로만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도와주시길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위한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길 위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선교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67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입니다. 그 날과 그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증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교회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가 없는 선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선교의 목적 또한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며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극심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 때 인원을 제압받던 중에 특성을 했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해서 특성을 대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찬양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해서 어떻게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찬양을 드렸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된 것은 이곳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집, 각자의 터전,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찬양했던 교회들의 영상을 제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상들이 어떤 특정한 한 곡을 좀 많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을 했는데요. 그 찬양은 바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가 말해주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사를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들과 또한 심지어 장애인들까지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로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실 그 날과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길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바라고 계십니다. 세계선교연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보내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도구 삼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선교임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세 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시간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어디께서 아버지에게 주시고 주여 영원히 마신 하나님의 나라를 엄하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상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하늘 나라 쓸려서 하나님 쓰는 우리 되시도록 주여 아버지 되시고 이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믿으시오. 아버지, 우리도 믿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께서 우리 것을 일러주시옵시고 우리가 것을 일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엄하게 쓰는 우리 되시도록 주여 우리가 되시고 일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얼마나 말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게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위해서 예배하고 보면 주여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담아서 쓰는 우리 되시도록 주여 내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실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담아기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가 쓰게 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해서 보다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돼. 주여 아버지의 간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담아을 위해서 보내시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일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내려놓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선교연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보내짐을 받는 선교사로서 각자의 장소와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교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바라고 기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집사 하성덕입니다. 먼저 세계선교위원회 소개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선교위원회 선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즉 6개 대륙의 55개 지역 선교사님들과 19군데 선교단체 총 74개 지역에 파송 선교사 101명,
또 협력 선교사 44명, 총 저희 치유하는 교회는 145명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 선교위원회는 위원장이신 고방주 장로님을 비롯하여 17분이 지금 봉사 중에 있고요. 격월로 짝수달 셋째 주에 원래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으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 후원 관리와 단기 선교 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단기 선교가 현재 2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이에 따라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언제든지 이 세계 선교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 올해까지도 아마 단기 선교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마 반드시 우리 단기 선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단기 선교를 후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이렇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걸 올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 3개월 동안 4월달, 5월달, 6월달을 검색을 해봤는데 선교 보고는 한 20건 정도 선교 보고가 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회수가 10회 미만입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도 조금 너무 좀 부끄럽고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선교 전도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 보고 게시판을 클릭하시면은 거의 저희 김재성 집사님께서 그 선교 보고가 오면은 이게 계속 파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운 받으시면은 어느 나라의 어느 선교사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선교 활동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보고회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는 지금 교회 로비에 보면은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많이 붙여놨었는데 그것도 아마 형식적인 거에 많이 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세계 선교위원회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선교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선교지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의 길을
아멘.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나온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는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하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참 은혜로운 예배인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선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 교회가 죽어가는 게 이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흩어져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이것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들은 지금 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시장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보면요, 얼마나 이 목사들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의 신앙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터지니까 한국 교회가 그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절대 흩어져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서구 교회들이 한참 부흥하고 있어요. 모여서 우리끼리 조사오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켄 다이크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나와서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내세웠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거기서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리고 흩어져서 선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임시 재직회를 갖고자 하는 것은 역시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다나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울릉도처럼 아주 떨어져 있는 오지에 호산나 아카데미를 정은기 선교사님 네 분이 일생을 쏟아서 선교사 한 38개 교회까지 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열악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좀 선교 전략을 바꿔서 선교지 마닐라에 있는 그 초, 중, 고등학교를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를 매각하고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해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학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새로 교체해 줄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후원하기 위한 재직기를 가지니까 한 10분 정도면 있으면 되니까 우리 수요회에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니까 꼭 참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소별요금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저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선교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세우는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세계 선교위원회 부장되는 고방주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선교적 신앙이 흔들려가고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